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을 무시하는 친구들에게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죠?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부 친구, 연애, 결혼 6개 주제 중에서 6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호모포비아라는 욕을 들으며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를 혐오하고 반대하는 것이냐고 친구들이 따질 때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통하지 않잖아요. 성경 어느 구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동성애가 왜 잘못인지 논리적인 근거도 모르니 답답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그러나 힘내세요. 어떤 돌이 진짜 보석인지를 가려내려면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보면 되죠. 가짜는 용광로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버리지만 진짜는 용광로의 불을 견디고 나와 반짝반짝 빛을 내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죠. 우리 친구가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잘 이겨내고 나와서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친구를 격려하기 위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장로 교단에 속한 2,000명이 넘는 교인과 크고 웅장한 예배당과 교육관 건물을 갖춘 멋진 교회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속한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로 한 거예요. 이 교단은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었고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게 했어요. 이 목사님은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이 교단에는 더 이상 속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단 관계자에게 저는 이 교단에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이 교단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죠. 그랬더니 교단에서는 예배당을 포함한 교회 재산은 두고 떠나라며 강경하게 대응했죠. 목사님은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와 학교 건물을 빌려 목회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교인들에게는 자유롭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 모두가 목사님을 따라 학교 건물에 모였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님의 분명한 태도에 감동한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맞아요. 우리 친구도 이 목사님처럼 때로는 세상의 값진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가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신념을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싶어요.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성끼리 연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끌리는 감정만이 아니라 성적인 행위까지 인정하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취향이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동성애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2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본문에서 동침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리는 이성끼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말하고, 영리는 그것을 거스르는 행위를 말해요. 바울은 그런 행위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둠을 받는 행위이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탐색하는 자는 동성애에서 여자의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키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에서 남자의 역할을 하는 자를 뜻해요. 이처럼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매우 단호하고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도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동성애는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행동이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성관계를 갖고 성관계의 결과로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순리예요. 단지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 이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 의학적,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실제로 동성 간에 벌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어요. 남성끼리 성관계를 할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학문을 통해 성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데다가 크고 작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죠. 학문이 늘어져
변이 새어나오는 변실금이 생겨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 있고요.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균 또한 동성애자들을 통해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도 많은 동성애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이나 행위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딘 해머라는 사람이 염색체 중에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있다고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죠. 그러나 그 후에 윌리엄 라이스, 라마고 파란 등의 과학자들을 통해 그 결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만약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일란성 쌍둥이는 한 명이 동성애자면 나머지 한 명도 반드시 동성애자여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는 동성애가 유전자와 관계가 없음을 뜻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남성인데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성인데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동성애자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호르몬 분비량은 동성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역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어요. 뇌의 특정 부분이 크면 동성애자가 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고요. 최근 4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처럼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향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동성애적 성향은 환경이나 학습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어린 시절에 이성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등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다면 그로 인해 남성 의존적이거나 여성 의존적인 성향, 즉 동성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성의 눈을 뜨는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를 정당한 성행위라고 잘못 가르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잘못된 성교육 강사들의 교육을 받은 나머지 동성 친구와 가깝게 지내면서 느끼는 깊은 우정을 동성애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실제로 결단과 의지로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동성애가 유전자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하겠어요. 우리 친구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는 물론이고 생물학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반생물학적인 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 안에 두신 질서를 파괴하는 큰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과 겪는 의견 충돌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가는 친구가 되기를 부탁해요. 그런 친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